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들로 우리를 다루시곤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 좋아서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열심히 일해서 자기 힘 그거 성실하게 그걸로 살아가고 그게 뭔 죄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심각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 믿는 거, 그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도 닦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자면 우리는 누굽니까? 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면요 우리는 신부가 되고요. 주님이 포도나무면요 우리는 가지지요. 주님이 주인이시면요 우리는 종 되고요. 주님이 아버지시면요 우리는 아들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힘,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가지고 있는 그 힘,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가지고 있는 그 물질, 하나님과 관계없는 많이 배운 그 지식,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데 세상 권력을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이 육신의 힘을 쌓는다 이런 말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인맥을 쫙 펼치면 천하지망을 펼쳐서 핸드폰 번호에 이름이 한 2,000통, 3,000통 이렇게 있고 요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팔로워가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람이 인맥이 힘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힘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사람 사는 것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병원에서 이것을 확실히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회와 계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와 계기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확 배워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일생 전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뻗친다고 합니까? 강변에 뻗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더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더위가 온다 했습니다.
인생은 다 더위도 오고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움들을 디딤돌, 거침돌을 디딤돌로 삼고 뛰어 올라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온다고 합니까? 안 온다고 합니까? 가무는 해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또 그 디딤돌,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두어 뛰어 올라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는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이랬습니다. 우리는 사과나무는 여름에 아오리 먹고 지금은 이제 홍로가 나오지요. 언제라면 부사가 나옵니다. 사과를 좋아해서 계절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0대 때 맺어야 될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20대에 맺어야 될 그 인생의 열매가 있어요. 30대에 맺어야 될 그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40대에 맺어야 될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또 맺어야 될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한 60쯤 되면 또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요. 10대 때나 20대 때, 30대 때까지는 인생에 맺어야 될 열매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에 보세요. 중년에라는 말을 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뭔지 아십니까?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마음 같답니까? 품음 같아서 뻐꾸기 같은 새는 알을 이렇게 둥지를 만들지 않거든요. 자고새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뻐꾸기 알이 자고새 알보다 한 일주일쯤 먼저 부화돼요. 그러면요, 그놈이요, 먼저 부화된 그놈이 궁둥이로 막 밀어가지고는 다른 알들을 둥지에서 다 떨어버려요. 그리고는 지 혼자 담아가지고는 자고새가 주는 먹이를 다 받아 먹습니다. 그렇게 남의 새끼를 열심히 키워요. 자고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사실은 자기 새끼를 다 궁둥이에 밀어 떨었더니 그 뻐꾸기 아닌데 그걸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헛수고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10대, 20대, 30대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에 그냥 그 시기에 그냥 학교 다니고 그냥 대학교 들어가고 그다음 직장 생활하고 막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과 의지하지 않고 한 사람들이 이게 격차가 확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는 더 화려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중년들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놓은 사람들은 돈 벌어놓은 것 때문에 좋은 거 있잖아요. 애들도 뭐 하고 좀 누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하느라고 자기 인생의 꿈을 다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비용이라고 자기 인생의 꿈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것도 이렇게 인생의 사업 실패하고 미래분은 못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녀들한테도 뭐한테도 이렇게 제대로 못 해준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많이 벌은 사람도 내가 이까짓 벌려고 정말 인생 이렇게 살았나 싶고 비굴하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았나 싶고요. 또 적게 번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인생 살았는데 왜 이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그런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게 중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중년기부터 해서 진짜 그의 인생의 열매가 확 열려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냥 성경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내 경험으로 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무슨 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성경을 애법 읽거든요. 그걸 많이 읽는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줄 안다고요. 설교하면은 마치 그 말씀이 지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낼 때 이 말씀이 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이 큰 실수한 게 뭐냐면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을 더 들으면서요. 말씀을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니까 자기들이 뭐가 된 줄로 생각해요. 말씀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갈 때에 이 말씀은 진짜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되어지면요. 그의 인생의 때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말씀이 내게 되는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심지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 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자기 힘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렇게 배워가면서 그게 배워지면 그 다음 배워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도 붙이세요. 배워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힘도 붙이세요. 권력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자기 힘으로 삼으면 또 쭈루루쭈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올여름에 가물어서 과일들은 참 맛있어요. 포도도 맛있고요. 홍도도 깨물어 보니까 참 맛있어요. 여러분 가을이 돼서 가을 열매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익어갑니다. 좀 지나면 산들도 단풍이 물들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을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년기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을이 지나고 나면 곧 인생의 겨울이 와요. 그때는요. 겨울이 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겨울이 오면 노년기로 더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요. 그가 거두어 놓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가는 것입니다. 중년기로 가는 길목에서 이 병원에서 연휴를 보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저는 아니네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것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여정을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똥누로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 운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악착같이 매달리는 분이 있어요. 그때 믿음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배워지면 그 다음 똥 누고 난 뒤에도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우환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그냥 그걸 헤쳐나가야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닫히면 가만 주저앉아버립니다. 가만 주저앉아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의 때 이것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참 좋은 화장품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잖아요. 김광석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을 나왔어요. 서울의 강남에서 피복 약국이라는 약국을 경영했습니다. 약을 만들었는데
피부가 바르면 너무 피부가 좋아지는 약. 그래서 약국 이름도 피봉약국. 전국에 유명했습니다. 그 전국에 유명하니까 동료 약사들이 학교 선배, 지인들 이런 분들이 너희 약국에 있는 그 좋은 약 그거 좀 우리 약국에도 좀 내려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지방으로 막 내려보내준 거. 내려보내주고서 이제 돈방석에 이제 올라앉았어요. 근데 그만 제약법 위반으로 걸려 들어간 거예요. 약사는 약국에서 자기가 약을 조제해서 환자들에게 줄 수 있지만은 약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대리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지명수배가 돼가서 잡으러 오고 이분이 도망갑니다.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통도사에 내려와가지고 통도사 주주스님한테 나 좀 숨겨달라고 하니까 통도사 턱머리 그 암자에 소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암자에 가는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그 암자에 가서 이제 불을 탁 켜니까 거기 신문이 하나 더 펼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6개월 전에 그 자기가 이렇게 제약법 위반으로 걸린 그 신문이 그 쪼가리 거의 턱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신문 보는 순간 이 김광석이라는 청년이요. 오열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을 와야 되나 싶고 막 눈물이 터지는데 그 신문 보니까 서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누가 고발해나 시키는 그런 마음도 들고 막 웁니다. 막 울다가 이분이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시작합니다. 저리 와서 내가 누구 원망해야 됩니까? 부처님 원망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멍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에 신령과 진정으로 불교를 숨겼는데 하나님 원망을 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 원망을 하려면 교회를 가서 해야 되지 왜 전에 와서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그 날짜로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와가지고 경찰에 가가지고 자수하고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이 5억 얼마가 나왔어요. 그 벌금을 난 돈 없으니까 갚아서 벌어서 갚겠다고 해서 그래서 차린 회사가 제약회사를 차리려고 했는데 제약회사 차릴 권리가 없다 해서 만든 회사가 화장품 회사입니다. 자기가 만든 제약 비법을 가지고 만든 화장품이 참 좋은 화장품이에요. 그거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고요. 서울의 소망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무엇을 배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그의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크리스찬 CEO가 돼서 아름다운 그의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비슷한 모습들, 좀 다를 수 있지만 좀 비슷한 모습들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년기를 넘어가면서 결실하고 더위가 올지라도 물이 마르지 않고 건조한 때, 가무는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의지에서 승리하고 거침돌, 디딤돌로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인생에서 믿음을 배워가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 금보다 귀한 믿음, 증금 같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이 질고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질고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히 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명절을 이 병원에서 보내야 합니다. 적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의지해서 이 시기 잘 보내서 믿음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나간 우리 이현성 목사님과 병원 사역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일 마음껏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귀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과 모든 것 책임져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여정을 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는 S병원의 모든 환우들과 보호자들과 함께 섬기는 모든 직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